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늘 설교 제목은 주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세대, 앙망하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이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거룩한 세대에 앙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축복도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좋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 뿌리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축복, 거룩함이 없는 은혜, 거룩함이 없는 사랑, 거룩함이 없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거룩함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 거룩함이 중요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을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내용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숨이 탁탁 막혀. 그 율법을 읽어나가면서 왜 숨이 막히냐면, 너무 지키라는 종목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이렇게 많은 걸 지키라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은 손대면 안 되고, 너무나 많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항목들을 날마다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우린 읽으면서 종종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탁탁 막혀.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지키지? 이스라엘 백성도 숨이 탁탁 막혔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지금은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 막 숨이 막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의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율법에 치여 숨 막혀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물론 아니에요. 자, 아직 제가 답은 내리지 않았어요. 자, 또 풀어갑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도 안 되고, 이게 레위기 11장 4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것은 만져도 안 돼. 만져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레위기 5장 2절에 나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먹는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이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숨막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점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얼마나 경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냐면 거룩한 자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왜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냐면 인간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만들 때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인간과 만나고 싶고 인간과 교제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왜?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호주 갔다 와서 다음 주에는 이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교회가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많은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전통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이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을 지켜라야. 너희가 전통대로 사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전통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 전통이 뭐냐 이거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전통, 대한민국 안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그 가문에도 전통이 있고 이 영적 세계에도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은 뭐냐면 참 진리.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 때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해. 근데 많은 경우 이 전통에서 교회가 벗어났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너무 엄격해,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까다롭고 너무 엄격한 분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까다롭거나 그리고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시지. 하늘 전체가,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노래하는 거야. 하늘에서 피조물들이,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이 계속해서 24시간 노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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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야. 계속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하늘에서도 노래하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게 너무 까다로워, 이걸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이거를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힘들고 까다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이게 뭐 합당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유치한 예일 수도 있지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자들 잘 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숙자인 사람이 있는 거야. 막 깨재재 그 더러운 노숙자가 막 손톱도 이렇게 길고 발톱도 길고 빽재가 잔뜩.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저를 사랑한다, 너 저를 남편으로 받아줘라. 감동이 왔어.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모습으로 결혼해야 돼? 깨끗하게 씻고 손톱 발톱 다 자르고 때도 벗겨야 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서 결혼해야 돼. 응? 그때 그 남자가 너무 까다로워, 당신 참 까다롭네, 왜 손발톱 다 깎아야 되고 때도 왜 벗겨야 돼?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볼 때는 참 까다로워. 여러분 읽어보면 율법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너무너무 까다롭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참 조심해야 돼. 우리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요 율법으로 몰아내고, 이거는 구약의 시대야, 지금은 은혜 시대야, 예수 믿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때가 잔뜩 끼어 있는데, 손톱이 이렇게 긴데도 마치 죄 덩어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지 아세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싶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읽게 되면 율법이 너무 까다롭고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서, 이것도 뭐 완벽한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예화를 드릴게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아스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이제 또 이제 구할 때 전국에서 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초청해. 근데 이 왕의 왕비가 되려면 왕에 걸맞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그 왕비로 부름받은, 이제 왕비 후보로 부름받은 여인들에게 1년을 준비시키는데 6개월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모략기름 여러분 발라보셨죠? 안 발라보셨죠? 예, 모략기름을 6개월 동안, 그리고 6개월 동안은 향수와 각종 화장품으로 몸을 계속 그것도 1년 동안을 해요. 총 1년 동안. 왜 이렇게 까다롭게가 아니야. 잘 봐. 왕에게 걸맞는 왕비, 그래서 그 왕비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그분과 동행할 수도,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뭐예요? 정결케 하는 자들, 거룩하게 하는 자들, 이런 말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 이는 그렇게 해야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아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21장은 여러분 딱 보면 제목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세계,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인데, 27절 가보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 깨끗한 자들만 들어간다.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왜 또 중요한지를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번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근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사건이죠?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장자들, 첫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의 피로 그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서는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목적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레위기나 민수기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고 민수기의 이야기. 모든 초점은, 중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약속 성취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으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을 먹고 꿀을 먹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오늘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빨리 치유를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빨리 천국만 가게 해주시고 복 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금 이 메시지는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가정 안에서도 적용되고 교회적으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텐데 목적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가 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문화에 심취되어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문화에 즐기고 동화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증평을, 대한민국을, 세계를, 이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동화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이 돼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안 되면 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 어렸을 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전에는 다 교회 잘 다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세상 맛을 본다. 뭐 핸드폰에서도 맛보고 게임에서도 맛보고 막 학교 나오면 막 별 맛 다 보잖아.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동화돼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대학 들어가 보세요. 안 나옵니다, 교회에. 어른들은 어때요?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 안락함, 성공에 쫓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지 이유를 몰라. 그냥 세상에 동화됐어. 이미 세상에 젖어버렸다니까. 몸뚱아리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 아세요? 인형을 보면 인형 안을 뜯어보셨습니까? 저는 뜯어봤어요. 인형 공장에서 우리 지은이가 이제 지은에게 인형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아주 이쁜 인형을 주셨어. 그래서 거기 이제 가면서 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봤지. 근데 인형 안에가 뭔지 아세요? 솜덩어리. 겉으로는 인형이 얼마나 이뻐. 근데 속은 솜덩어리야. 예수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문제거든, 이게 지금.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향에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우레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마음껏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이 돼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훈련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목사님 잘못 알고 계세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난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매일 주일 교회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교회 매일 나오면 뭐 하나? 이미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그 속은 인형인데, 쓰레기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정말 힘이 있어요. 이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 세상 문화가 무너뜨렸고요. 삼손도요, 눈을 빼버렸어요. 이 세상 문화는 가벼운 문화가 아니에요. 정말 힘이 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달콤하고, 목사들도 영적으로 죽이고 있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죽이고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세상에 흡수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 거룩함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거리가 10하루 거리예요. 10하루 거리를 40년, 거의 3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 말이 38년이지, 제가 이제 이 증평 온 지 32년이 돼가요. 와, 말이 32년이지.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몰라. 잘 봐. 이스라엘 백성들 10하루 거리를 가고 싶어도 못 가.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멈추면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언제 떠날지는 않아. 한 달이고 자기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누가 광야에서 하루라도 있고 싶겠어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포지게 자고 마음껏 먹고 싶지. 저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도 안 질리는 사람이야. 그냥 막 고기도 먹고 싶고 스시도 먹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은데, 광야에서 스시가 있어, 고기가 있어, 뭐가 있어.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안 가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구름이 간다. 1시간 만에 또 멈춰버려. 갔다가 멈추고
갔다가 멈추고 갔다가 멈추고. 근데 잘 봐요. 전혀 전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딜 뿐이야. 더디지만 조금씩 전진에 발전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늦게 가게 하실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만들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지 않으면 동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겪는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광야 여정,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는 걸 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걸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분명히 그들이 전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힘들기만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탕발림을 하시는가. 이 제 표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얘들아,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줄줄줄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러면 이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혹해 안 해? 만에 처음서부터 얘들아, 거인과 철병거가 있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전쟁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자. 그러면 처음부터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사탕발림을 하는 거야. 얘들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고 혹하게 만들어서 확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금방 하나님이 열정을 불러일으키셨지만 금방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훈련시키는데, 사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혹하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군대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근데 군대를 만들고 싶은데 얘들이 안 가면 어떡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자. 막 이렇게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끌어가야 되니까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저기 아인이하고 은총이하고 이한이 이렇게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가면 애들이 다 그렇잖아.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으면 제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밥을 잘 먹으면 얘들아, 할아버지가 베스트 라빈스에서 사랑에 빠진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껌도 사주고 사탕도 사준다. 딸랑딸랑. 그러면 애들이 밥 안 먹다가 어떻게 해? 입을 내버려. 밥 먹으려고. 왜?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다는 거지. 아르스림.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이 몸에 나쁜데, 껌이 몸에 나쁘고 사탕이 나쁜데도 왜 그 짓을 해야 되지? 목적이 뭐야? 밥을 먹여서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야. 똑같아.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게 있죠.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약속이 뭐야?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30년 동안 죽도록 광야의 길을 걸어야 돼. 이 말은 안 하셔. 증평이 세계라, 세계가 증평으로.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끝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줄 때 하나님이 달콤한, 실제 이루실 거예요. 그 달콤한 얘기를 합니까? 그 달콤한 과정을 하려면 이 태풍 저 태풍 다 겪어야 된다는 말도 합니까? 보통 그 말은 안 하거든. 자, 잘 들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에 약속한 거, 여러분이 기도한 거, 부르짖는 거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먼저 하길 원하냐?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으로 다듬는 것이 먼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시고서 그 약속을 빨리 이루시지 않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 모르시네? 알아.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목적은, 자, 아까 제가 그랬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목적인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을 시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들도 죽고 가나안 땅도 다 죽는 거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 있어요. 몸 아픈 분은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다 제목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는 반드시 응답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응답을 딱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자, 사람이 몸이 아프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이 아이를 회복만 시켜주시면, 재정만 돌파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인 거 알아 몰라?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 알지. 근데 이 기도를 해, 막 진짜인 것처럼. 근데 응답을 해. 그러면 며칠은 한다? 이제 자기도 막 말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며칠은 하지만 점점, 주님 빠이빠이, 내가 거짓말한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배우게 되면 원망도 좌절도 안 해.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살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교회는요, 세상 문화에 안 젖은 교회가 없어요. 다 젖어가지고 이제는 설교까지도 세상의 사상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세상에 있는 사상을 성경과 믹사시켜서 전달하고 있는 아주 오염된 교회, 오염된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만약에 이런 대한민국을 만약 교회를 축복한다고 생각해봐.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에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길었어.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푼수 같은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해요.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고난도 없고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교회 와서 험난한 인생을 30년 동안 겪어야 되는가? 저 사람은 빨리빨리 응답해 주는데 왜 나는 계속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꼭 편애하시는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들. 누가 진짜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성공한 사람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르심. 잘 봐요 여러분, 증평의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자,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하나님은 이 증평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원래 여러분 증평의 저 요단, 저기 보강천이 요단강이었다는 거 아세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이야. 근데 누군가가 저걸 보강천으로 바꿨어. 원래 하나님은 이 증평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증평의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교회를 통해 증평을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대한민국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전 열방을 거룩한 땅으로, 거룩의 증평에서부터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증평으로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믿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간이 긴 거지. 광야 시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것처럼. 거룩한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전 세계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교회도 오염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룩한 세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왜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 세대를 찾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복 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게 진리야? 자, 또 보세요. 이 거룩함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은 환난의 때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곧 환난의 때,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갈 텐데, 환난의 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때, 환난 때 키워드는 거룩함이야. 자, 이 마지막 때 키워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마지막 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보세요.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어마어마한 환란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인침받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제가 이 인침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자 여러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인침받으려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영광을 가진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도 용맹을 바라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교회를 찾으시는데, 어떤 교회?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 대추수에 동역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키워드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교회예요. 자, 이 죽어있는 교회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사도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려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돼.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주님이 동역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마지막에 이제 무너질 건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세상 시스템에 다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심판할 건데, 근데 4절 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더러운 세상 문화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돼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 때 키워드 거룩함이에요. 계시록 19장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장 6절에서 9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법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야.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자, 다시 지금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만나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왜?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에도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신부의 자격으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제추수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함,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가 또 일어나야 돼. 자,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앙망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 앙망한다는 거는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잘 봐, 이 앙망한다는 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돼. 비둘기 눈처럼.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지? 성경에 보면 첫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어떻게 하여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여기에 뭐 힘도 나중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자, 세 가지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똑같은 소리일까? 다른 소리일까? 아니, 틀려도 괜찮아. 뭐 틀려도 자꾸 이 서로 주고받아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틀려야 제가 할 말이 많아도, 너무 정답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입으로 내뱉어봐.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면 모토를 이렇게 썼겠어요. 다 다른 말이에요. 자, 이게 앙망한다는 거야.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고 목숨과 마음을 다해 사랑도 안 해. 자, 목숨, 마음,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숨이야.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에 마음에 기울일까 안 기울일까? 안 기울여. 불순종이라는 게 존재? 아니야.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사단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게 돼. 그러려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야. 뜻을 다한다는 거야. 이 생각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생각은 고려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는 마음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이 돼?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앙망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해.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모험이라는 거 아세요? 왜 어마어마한 모험이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완전히 불행한 쪽으로 간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몰라? 자유의지를 주면 반드시 저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 못해서 완전히 저주받는 인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아는데도 왜 자유의지를 주는 모험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로봇과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큰 모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유의지를 주셔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관계는요, 자유의지가 서로 동의가 돼야 돼.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렬하게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거는 자유의지. 근데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여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마어마한 모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렬히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앙망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물론 실패를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바로 이거를 회복하는, 앙망하는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셔서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는 그냥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걸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고 시간 배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고 틈만 있으면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다른 것을 또 만지작거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대를 일으키고 싶으셔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도 이 앙망하는 세대를 만들고, 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앙망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세대를 찾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려는 세대를 찾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이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려는 이 갈망이 다시 한번 불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